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에 대한 유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추수했던 곡식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죠. 감사는 한 해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성도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행이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추수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과 창녀였던 마리아입니다.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적인 지위로나 사회적인 신분으로나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 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거룩한 척했던 시몬이 아니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에게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복받은 사람, 참된 은혜의 열매가 주어진 성도는 창녀였던 여인이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자칭 거룩의 대명사라고 자처했던 시몬은 책망을 받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이유는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손님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고 의례적인 인사했던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으로서의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신분이 창녀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계속해서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가지었던 향유를 그의 발에 부어드리는 최고의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창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시몬과 창녀는 신분과 삶의 방식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역시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행위와 죄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르고에 대한 문제예요. 본문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창녀였던 마리아와 같은 마음일까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창녀였던 마리아의 감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을 해요. 본문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당시 성경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자처했던 시몬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을 열지 않았고 마리아의 행동이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몬은 신앙생활의 형식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고 올바른 관계가 없었고 겉은 신앙인데 속은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 알았더라면 마리아보다 훨씬 더 잘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여기서 울며라는 단어의 헬라어 클라이오사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조용히 우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멈추지 않는 울음을 뜻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그 여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 용서를 받고 싶어하는 눈물,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 생일이 돼서 자기에게 있는 500원을 가지고 장난감 반지를 사서 아빠에게 생일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아빠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내가 더 좋은 반지 사줄게.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는 아빠가 너무나 좋아서 내 돈으로 아빠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관계에서 나오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의 크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그 감사에서 나오는 행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행동이 아니라 사랑이고 형식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분을 잘 안다는 것이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진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본문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아멘.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조건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여인의 사랑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시몬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시몬은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만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믿지 않고 자신의 요구나 들어줘야 하는 요술론표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여기게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우상 숭배라고 결론 내리면서 징계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주기도 하고 그들을 달래기도 하고 사랑의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자유와 부와 명예를 빼앗겼던 백성들은요, 창녀처럼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랑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의 전형이에요. 그렇게 피조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깨닫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면 또 해코지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 인본주의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토라에서는요, 눈이 멀거나 저는 짐승을 드리는 것은 흠이 있는 짐승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했어요. 그 율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했던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 그들이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와 명예, 자기가 세상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저는 것, 이렇게 흠 있는 것들을 드려도 자기들이 최고의 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놓고 어떻게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말라기 당시에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요, 그렇게 타락한 마인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거짓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믿지 않았어요. 결론입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나 감사한 마음 없이 가치가 떨어진 물건이라도 갖다 드려야 했어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모든 걸 투자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드리면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그것을 바꿔버려요. 흠이 있는 것으로. 제사장들의 거짓 가르침은 먹고 살기 힘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고 보복할까봐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기를 건드리면 또 혼내고 부와 명예를 주지 않을까봐 형식적으로만 대충 섬기게 돼요. 그런 백성들의 모습에 화가 난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사람인 총독에게 갖다 줘도 기분 나쁠 텐데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냐고 가르칩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당시에는요, 성전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일이었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헛된 예배가 드려질 것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의 예배를 보면서 이런 선언을 한다면 차라리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고 행동이 아니라 사랑이고 형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족한 것도 없으시고 필요한 것도 없으세요. 세상적인 것들이. 그리고 많고 조금에 대한 개념은 비교의 대상이 있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지 이게 많다는 개념이고 적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관계에만 관심이 있어요. 결국 드림에 대한 개념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았을 때 가능한 거죠. 즉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에요. 내 은혜를 얼마나 알고 그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의 결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물질의 양이나 섬김의 시간으로 환산을 해서 믿음의 종교를 결정하는 것이 큰 오류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판단할 때 자기들이 많이 드리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믿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성경에는 말세에 감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은혜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갈수록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그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7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날의 모습 같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지만 진리의 결과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결론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과 같은 그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생각과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시몬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창녀였던 마리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리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물질과 행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드려야 할 물질과 행위가 아까워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라는 것은요, 물질의 개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창녀처럼 윤리적인 죄인들에게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교만이 더 큰 죄라고 하시는데 교만한 그들은요, 행위를 비판하는 율법적인 죄만 집중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을 바라보지 못해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에게 하는 말이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옛날에 너무나 가난해요.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화려하고 멋진 무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 그냥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난하니까 관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게 헤쳐져 가지고 누구의 무덤인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독사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 악한 것들을 내는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어때요? 똑같습니다. 유대주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봉사와 사랑과 말과 태도가 달라지고 감사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형식적일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즉 신앙생활과 믿음의 본질은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알았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가 컸고 그 큰 은혜로 인해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시몬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도 작았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감사의 정도는 신앙의 온도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 감사는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노아가 산에 방주를 지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만이 맞다고 했습니다. 결국 노아와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만 구원받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거기에서 온전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가지고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노비나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와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생명을 걸고 개척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이 떠난 후부터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도냐? 그의 설교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런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어떤 것이 믿음의 성숙인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는 나를 비방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감사할 수 있는 본질이 내게 부어주시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었어요. 다윗도 모든 것을 잃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동굴 안에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장군의 지위를 빼앗겼고 가정을 빼앗겼고 친구도 모두 잃었습니다. 다윗은 죽임이 도사리는 광야를 쫓겨나서 아무도 없는 동굴에 혼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숨이 막히는 두려움과 함께 어두운 굴 속에 앉아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갈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불빛도 없는 동굴 속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될지 그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굴 속에 혼자 있을 때 그때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의 위기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보세요. 동굴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둡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근데 그 동굴 안이 주님께 피하는 주의 날개의 그늘 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는요,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기도입니다.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하고 안전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울고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역대 최고의 믿음,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신앙적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세상적이고 신앙적으로 항상 죄인이었고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청년은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는데 그 마음으로 대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었고 거기서 믿음이 나올 수 있었고 은혜를 받은 결과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꿉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그 상황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결국 감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훌륭한 종교인의 삶을 살았지만 감사가 없었고 여인은 죄인이었지만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향유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봉사의 시간과 양이 아니라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믿음은 행위의 양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매의 삶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